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교리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론, 구원의 적용 교리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6월 7일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앞에 보이시죠? 선택, 부르심, 거듭남, 중생, 거듭남이 중생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믿음, 칭의, 칭의와 양자됨을 같이 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또 성도의 견인까지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성경 전례제를 다녀온 주를 빼고 7주 동안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법정적 선포, 칭의, 의롭다, 죄가 없다, 탕탕탕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과 영화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 구원의 서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죽음은 무슨 관계인가? 죽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 헷갈리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인류의 죄로 인한 비극적인 저주로 나타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때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은 이 죽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감옥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관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런 것 같으시죠? 오늘은 좀 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사망과 죽음,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형벌이나 심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성격이 변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일까요? 바로 성화로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신자들은 죽음을 경험할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화롭게 할 수 있지도 않으실까요? 성경에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적용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서정을 쭉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유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죽음도 구원의 한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의 최종 결과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대부분 두려움과 슬픔으로 다가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또는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러한 고통,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한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 또한 순종함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할 수 있죠. 형벌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 타락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죽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화의 최종적 단계를 위해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성화의 가장 깊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다 가져와서 연명치료도 다 하고 좋은 것만 골라 먹기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복음을 통해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몸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육과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죽음이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을 통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보다 사명이 귀중함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막바지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르시고 회개하고 믿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이 더 귀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과 같이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의 죽음 후 우리의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며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삶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남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히브리 기자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에 관하여 잘못된 해석을 따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연옥설 또는 영혼 수면설, 사후 기회설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관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연옥에 대한 배경은 정경이 아닌, 우리 성경 정경이 아닌 외경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외경 중 하나인 마카비 2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신자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혼이 거쳐가는 정결케 되는 장소로 이야기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의 가르침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깨어난다는 영혼 수면설, 사후에 회개할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후 기회설은 죽음 이후의 일에 관하여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믿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천상 하늘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죽음 이후 영화에 들어가기 전 천상에서 머무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의 영화는 부활의 몸과 함께 합니다. 영화의 교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잘 보시면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모든 신자들의 몸을 다시 살리시며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시키는 한편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몸을 변화시켜 주님과 같은 완전한 부활체를 주님으로 영화로운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육체를 소유합니까? 소유하지 않습니까? 영화된 상태. 영화된 상태라면 우리는 새로운 육체,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게 영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의 몸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쭉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천상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새로운 몸과 딱 다시 합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육체,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분리되어 천상에서 하나님께 거하다가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신자들의 몸을 다시 살리시며 천상에 있던 믿는 자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시키는 것.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신이 변화되어 거룩한 부활체로 바뀌게 되겠죠. 그것 또한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는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영화는 주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잘 따라 살아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받는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집니다. 질병이나 상처, 노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웨인 그루덴 목사님은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점진적인 노화 과정은 현재 우리 몸에 썩어져가는 과정의 일부이므로 영화를 얻은 부활체는 노화의 흔적이 없고 젊지만 성숙한 남성 또는 여성의 특성을 영원히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될 것이므로 질병이나 부상의 흔적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화의 몸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하고 보기 좋은 상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완성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이것은 부활체가 소유하게 될 아름다운 모습, 매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욕되지 않는
천박하지 않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매력과 아름다움. 자,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막 후광이 비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영광의 빛이 우리 부활체에서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아주 매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는 강한 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영화에 참여하는 우리의 부활체는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충만한 힘과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슈퍼맨과 같은 그런 어떤 초능력자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충분하여 모자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체는 우리가 영화로 들어갈 때 얻는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비육체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여러분 영화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유령이나 귀신과 같이 막 약간 좀 투명스럽고 그런 비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활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이란 성령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영화를 얻을 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과 같은 새로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식사도 하셨습니다. 어떠한 비육체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이 완전함, 육체의 완전함까지도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화는, 믿는 자들의 영화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몸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멋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응답하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화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무섭고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순교한 스데반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이 땅에서의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소망,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고난과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 또 살이 좀 젖어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약함은 미래의 영광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로 죽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전해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영화의 입성이지만 불신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뵐 확신이 없기에 말할 수 없는 슬픔뿐일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음 직전까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서정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알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소망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박하고도 시급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화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믿는 우리에게 대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 영화의 소망 안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질병, 노화를 인내하며 한 영혼이라도 이 찬란한 영광에 동참시키시기 위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